이사벨 증거 5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환난 재앙의 때에 영육간의 평강에 대해서 교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6장과 같이 새시대의 축복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환난과 재앙 아래 영육간의 평강을 주셔서 이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어서 환난장 심판의 날에 전혀 피해를 당치 않고 새시대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다 진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걸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약전에 취하여 감은 입은 것인 줄만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가느니 오히려 정의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자들도 그 사람이 세상에 있어서 환난 재앙 아래 심판을 견디지 못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러서 화약을 명쾌하신다는 뜻인데요. 그것은 바로 환난 심판의 날에 견딜 만한 신앙은 되지 못해도 바른 이런 신앙에 정례되는 사람들은 미리 환난이 오기 전에 영혼고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기독교인이라면 환난장 심판날에 이제는 보호받을 만한 신앙을 갖지 못했으면 이 시대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장의 날에 하나님 어떠한 자들이야 복을 받겠느냐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순종해야 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조건으로라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무장이 되고 이방 사람은 새시대 많이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사꾼들은 이제 짐승의 값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주 살만한 세상이 되었지만 신앙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절개시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쫓겨나고 핍박받고 이러한 시절이 지금 온 것이죠. 그래서 심판날이 아주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에 빠지면 아주 저주를 받는 거니까 환난에 빠질 정도밖에 신앙이 안 되는데 신앙이 순수하고 바르다면은 하나님께서 환난이 오기 전에 영혼권을 시켜서 그 영혼권으로 미리 들여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지금 낙원에 가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오히려 환난장날에 이제 심판을 받거나 환난에 빠지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3절부터 11절입니다. 무녀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식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계율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꾸벽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너희가 집에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저와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를 용인하겠느냐. 내가 높은 산 위에 내가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을 은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너를 배반하고 다른 자로 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저주를 예비하였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락에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수용되었으므로 세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위해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을 인함이 아니냐.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유가 내게 유익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이제 사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 지금 많다 이 말이죠. 갖가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히려 사꾼들은 잘 돼가고 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세상 풍요를 잘 누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인 것 같지만은 이러한 때 오히려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저 쫓겨나기도 하고 또 아까 한 것처럼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고 그런 일이 있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세상을 좋아서 잘 즐기다가 결국은 환란적인 날에는 결국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시대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가장 정직하고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신앙의 정로에서 하나님의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데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상이 바라야 또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사명자를 뽑아서 이만희 신앙 4,000명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이제는 그러한 진실한 자 중에서도 이제는 순종하는 자들은 남은 종이 돼서 남은 백성이 돼서 환란적인 날에 인도와 양육과 보호를 받아서 새시대 축을 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패했던 교회나 또 많은 우상을 섬기는 세력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데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지만 심판대가 오면 그렇지 못한 때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버려 바람에 떠나가겠고 가온 기운에 풀려서 가시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찾아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무리 부족한 인간이라도 여호와만 의뢰하는 자라면 무조건 그를 성전의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말씀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면 성전에 간다는 말인데요. 새 시대는 바로 이런 회복시키는 천연왕국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길을 그러한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5년 전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5년자들이 새시대 축복으로 천연왕국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인격이 바로 된 자들이죠. 신앙적인 인격이 바로 돼서 예수님처럼 오냐고 겸손한 종들이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길은 어떤 것 같냐? 10절에서 16절입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나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찌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 불쌍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일어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수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에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친 그 영과 혼이 다 내 앞에서 곤벨과 함이니라. 그래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곳인데 마음이 먼저 겸손하고 통회한 자라면 영을 수평시켜서 그를 피곤치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통회시키고 마음을 순응시키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통회가 되고 심령 통회가 돼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느끼는 것이 이게 은혜의 첫 번째거든요. 이런 은혜가 없이 신앙을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심령 통회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은혜 받는 이러한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참으로 은혜 받기가 어렵고 또 심령의 소송받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새노래를 보내주셨고 또 말세 복음인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을 성취하는 영원한 복음에 죽지 않는 복음을 듣고 해야 소성이 돼서 소망 중에 환란을 겪어나가서 결국은 환란이 본격적으로 오면 하나님의 보호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피해를 당치 않는데 남은 종은 이제 입맞은 자가 되어서 변을 성취할 수 있는 법이 되고 남은 백성은 예비추보술도 받아서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환란 후에 심판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모든 성경의 예언서의 결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복받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새시대 갈 사람이라는 것은 이자 66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마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들하면 내가 공고하려니와.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새시대 갈 때 예배를 드리되 어떤 마음을 드린다. 마음이 가난하다 그랬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어렵죠.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또 욕심과 이런 것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 받기가 어렵죠. 심령을 통해서 결국은 자꾸 부족을 알고 또 제 힘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자복하는 심령을 가져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위하여 떠는 자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봐 떠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공고란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은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가 되어서 결국은 완악하고 강박한 삶이 되어 간다면 아무 소망이 없는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참된 신앙을 진리하게 순종하는 자들로 알과 축전을 가려는데 그것은 바로 예언서계식을 본문대로 진리의 신발 단틀로 전환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은 알복으로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이제는 축정으로 악인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형식적인 예식적인 종교생활을 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데 예배만 드린다고 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6장 3절 4절 밑에 보면 이제는 뭐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나아가고 강박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오히려 유혹에 빠져서 이단이나 달성된 단체에 가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적으로 정체고 깨끗한 그런 양심 속에 하나님을 섬겨야 신의 종들을 갈 수 있다. 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천연왕국에 왔는데 거기도 악하고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들이 간다면 천국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막이 없는 세상에 그러한 세상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세상에서부터 마음이 이렇게 정정하고 깨끗해서 결국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영육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공감을 받아서 인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의 탐심이 기억을 인하여 내가 노아의 불을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아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의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입술의 열매를 지어서 열매를 주시는 평강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 시대는 이제 심령의 평강, 영혼 평강 아니고 환란 시대는 영혼간의 평강을 뜻한 것이죠. 그럼 지금도 많은 재앙이 일어나니까 참으로 바로 살기가 어렵죠. 점점 환란 중에는 살기 어려운 때가 되는데 영혼간의 평강을 빌게 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리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축복이 오고 말씀대로 재앙이 오고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은 부득이더라도 강권을 이렇게 새 시대를 보내는 일이 있는데 그건 진리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와 새 노래의 찬송의 열매가 있게 되므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해서 삶이나 마음의 변화가 없는 이런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그것이 환란장에 복받을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셔서 결국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아버지를 보러 갔다가 오셔서 만회와 자격을 갖고 오셨죠. 근데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12사도들이 숨어있는 곳에 하셨죠. 근데 그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때는 심령 평강, 영혼 평강을 준 것이고 또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받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이제는 성령 받았더라도 영혼과의 평강을 누리는 이런 신앙생활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환난장이 와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천군 천대를 통하여 또 지켜주는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한 자에게는 이제 평강이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악인은 누가 악인이겠습니까? 성직을 맡아서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자기 좋아하는 이러한 불행한 격건들에게 바로 또 악인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이죠. 그래서 소경과 귀머거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 아는 종들이 그렇게 환난이나 재앙의 날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사랑하는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봉우리와 하고 소경으로 여기시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로 보시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의 날에 견디지 못하고 재림을 영접할 신앙주의를 알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깨닫게 보시면 성경에서 복 받는 자들은 다 환난을 겪었죠. 첫 번째 보면 야곱의 시련. 야곱이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왜? 12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야곱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요셉은 또 이제는 형제들 쫓겨나서 얼마나 또 팔려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어디서부터 환난을 겪어서 국무총리가 됐죠. 그것도 다 말세의 사강제들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왕권을 받고 나서는 7년 동안이나 쫓겨당하는 이런 아주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다윗도 많은 고난 끝에 이제는 다윗 왕국의 왕이 됐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욥도 배나되는 축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인내가 필요했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그것이 신앙적으로 풍부한 신앙이 돼서 하나님 인정받는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 증거를 또한 잘해야 될 때고 또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을 모으는 알곡으로 모으는 이 첫대기 역사의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시대 알곡으로 모아지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 보면 예언된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반행하러 오실 때 7 군첩대 사이로 온다 그랬죠. 7 군첩대 사이에서 하나님을 살펴보시고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2장 1절에도 그렇죠. 그래서 7 군첩대 사이로 온다는 것은 재림이 주고 오는 교회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것은 첫대교를 뜻했다. 그럼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이 없었고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셔서 십자가 그리고 오늘을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권을 이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중생을 받아서 영원 받는 천국 가는 복음의 시대였지만은 인간적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완전 개조 그런 성경서를 받음으로 7명을 받아서 이는 그런 승천하는 복음이 되어 이제는 시점 4,000명에 대해서 공중강림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요. 또 진리학교 잘 순종해서 이 편을 순종하야만 이사야 4장 3절처럼 심판행과 순명을 받아서 원죄를 받아서 축전을 몸에 되어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이기초 보수로 인도받아서 새시대에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복을 누릴 이런 삶이 되어야만 이 환난과 재난의 심판날에 이된 동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의 깊은 비밀이고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입술에 열매를 맺는 여호와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되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성경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서거든요. 율법 시대는 끝났으니까 선지서, 예언서, 17권의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명했다 이 말이죠. 그 말씀대로 다 열매가 돼서 그 말씀대로
축복과 재앙이 내려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새시대 축복을 누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신이시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는 죽으나 사나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데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를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인도할 것은 바로 눈물, 고통, 질병, 재앙에는 새시대의 축복이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축복이고 천년국의 축복이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씀사를 져서 뺏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인데 천년국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 전산론에 들어갈 날이 아주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를 잘 분별해줘서 이 시대는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에게 받는 그의 성경 역사를 받아야만 나은 영감의 백성이 되어서 새 시대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믿으시고 자손 반대쪽으로 있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